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지상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곳, 살만한 곳이 어딜까요? 미국인가요? 아니면 하와이?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이 가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같은 지상 낙원과 같은 곳에 여러분이 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과연 그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격이 좀 딴지를 많이 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내가 원하고 바랬던 나라에 가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갔는데 돈이 없어요. 그 나라에 갔는데 나를 아는 사람,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이 과연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상 낙원처럼 행복하다고 막 그러는데 나라는 존재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요? 돈이 없잖아요. 뭘 살 수도 없어요. 나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나 홀로 고립된다면 과연 그곳이 좋은 곳일까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건 어디를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디를 가시죠? 천국을 가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행복한 곳, 좋은 곳. 왜 이렇게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국은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좋은 거라는 건 다 모아놓은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천국이 지옥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다면, 천국의 언어와 내 언어가 틀리다면, 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일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천국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땅의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지정학적 개념이 있어요. 올 세상 천국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학자들이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습니다. 이 땅이 변할 거라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세상이 돌아올 것, 완전한 피지컬리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으로 올 거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그 현실의 세계적인 개념으로 이 천국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한정적인 개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 파운데이션이 될 것 같아요. 기초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그 감사리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 반응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날짜의 개념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나머지 6개의 이야기들을, 5개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단순히 천국, 앞으로 미래에 천국 갈 거라는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에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이라는 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원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천국, 미래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업을 천국에서조차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지옥인 거죠. 여러분, 경험을 하셨어요. 이미. 누군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난 그걸 먹을 수 없어요. 제가 통풍 걸렸었잖아요. 제가 통풍을 걸려서 가장 싫어했었던 것이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진 집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가서 초대를 받아서 가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부터 정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 그걸 먹으면 안 돼요. 몸에서 이상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일들이 저를 비웃으면서, 저를 조롱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맛있게. 그럼 저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에요. 눈앞에 있는데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을 때 아무리 좋은 천국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못 누린다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태어났다라고요?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설마 다 잊으신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동의해야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 아래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죄라는 의미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의 아래 태어나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다스림의 영역이 바뀐 거와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세상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있었어요. 죄 아래에서 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원리, 원칙,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하세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었던 장면과 유사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나라의 원칙을 이야기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전의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 소통의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나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누구를 통하여,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면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지키면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인간이 수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지키기도 남을 만해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그리스도보다 더 선하게 온전히 잘 살았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상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관가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에 100% 충족하지 않는다면 9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도덕적인 자질을 가지고 그것을 실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로마서는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늘로부터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충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충족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속의 은혜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정가라는 단어예요. 정가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타인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타인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대1이거나 1대 다수라 해봤자 많아봤자 한 시대의 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은, 그것이 전가되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 인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의 편으로 얘기하면 흰옷 입은 모든 무리들이 깨끗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 안에서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왜 오직 예수냐면, 저희가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구원의 통로는,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감정의 그 변화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러이러한 그 born again, 거듭남의 경험을 했어 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순간 어떻게 되죠? 움찔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하기가 어려워져도 여러분의 구원이 빼앗깁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그 증거를 내 믿음에, 내 행위에 찾으면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능력을,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그 자체가 놀라운 사랑이고, 그 자체가 놀라운 자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에서 놀랍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일들을 배우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픔을 배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을 배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배우시는 것, 순종하기까지 고난을 배우신 이유는 우리를 품고, 예수님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건너가야 될 율법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종함의 절정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보기에는 저주의 모습이에요. 나무에 걸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가장 흉악범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능력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그 회장을, 성소의 회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에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지만 부활할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되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근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꽤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가시죠?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앉아 계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표현이에요. 다스림의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함으로 실행해야 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화가 무엇인가,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의 근거가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한순간 의롭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라고 단언할 수.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다음에 항상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일을 할 거야 라고 단언하시잖아요. 단언 안 하시고 오셨나 봐요. 저는 확실히 단언했어요. 나 할 수 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무너지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게 여겨준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겨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수도 없이 얘기 드렸던 건데 스가랴서를 보시면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사탄이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책을 해요. 고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 그리고 관을 씌워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정죄해요. 네가 구원받았다면서 아직도 더러운 옷 입고 있어? 너는 의로운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탄은 늘 우리에게 고소하며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계속 할게요. 이 파운데이션을 잘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칭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하고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제가 조금 전에 했죠. 구원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100이라고 쳐요. 100이라고 칠 수 없지만 하여튼 100이라고 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서 알아가는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0.1 정도나 될까요? 아주 미미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인피니티니까요. 100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이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정말 포인 111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구원이라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게 여긴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하나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요? 칭의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화가 있으니까. 성화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영어가 있으니까요.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의롭게 나 구원받았어 라고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하고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물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제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그 일들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저한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꿈꿔요.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실은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추구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골이 돼야 되고, 우리의 희망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그것들 우리 가운데 풍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돈이 아니기를,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커리어가 아니기를,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기를,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가족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만약에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커리어도 변하게 될 거고,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는 그 돈을 바라보는 눈길도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저희 딸이 갑자기 저한테 아빠 생일 선물 해주고 뭐 받길 원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생전에 전 정말 태어나서 처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딱 눈치가 오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가격에 해서 선물을 주겠다.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찔러 보니까, 그러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가 뭔가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주는 선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선물을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하다가 제가 저희 딸내미에게 만년필 한 자루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가격대에 좋은 만년필이가 없죠. 근데 저는 그 만년필이 오기를 소원해요. 싼 거 찾느라고 런던에서 오더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몇 주를 기다려야 그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되게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제가 다른 만년필 갖고 열심히 써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원하잖아요. 천국, 우리가 예수님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삶을 마칠 때 그 천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누려봐야죠. 연습해봐야죠. 즐겨야죠. 여러분에게 이미 그 즐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으로 주셨어요. 제게 있는 좋은 만년필, 아마 올 만년필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즐겨요. 왜?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겠지. 왜요? 만년필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저의 딸이 처음 저를 생각해서 스스로 저에게 선물해 줬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2024년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에게 얻은 것들을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지에 쌓였던 것들 털어서고 이제 같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서로 나누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서로 기쁨을 서로 나누어 쓰면서 서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풍요로움, 천국의 그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여러 그 농도로 함께 나누는 그 즐거움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